저기 요 앞으로 포인트를 하나만 넘겨볼까요? 앞쪽으로. 예. 자, 예배에 들어가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본문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4절 말씀, 땅의 왕위로 서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허씨예요. 양천허씨. 신라 김수로 왕의 부인 허황옥의 후손이에요. 이 허황옥 여자는 설에 따르게 되면은 인도에서 온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 역시 인도의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어떤 일에 의해서 이제 김수로 왕의 부인이 됐는데, 허시성을 취해가지고 아들 10명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김해 김씨가 됐고, 나머지 아들도 여러 가지 갈라지게 됐는데, 양천, 하양, 태인, 함창, 뭐 이런 허씨들이 됐는데, 저는 양천 허씨네. 저는 왕족이에요. 그러면 감동되십니까? 왕족 출신의 후손의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여러분 감동스럽습니까? 감동 안 되죠, 하나도. 그죠? 저도 안 돼요. 우리의 조상이 왕족이다. 와, 감동이야. 하나도 감동 안 돼요. 별 의미 없어요. 달라질 것도 없고 또 달라져야 될 이유도 없어요. 전혀.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아까 설교 제목에 이 땅의 왕위로 서이다. 근데 거기에 내가 꼭 부제를 달기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왕이란 사실을 믿습니까? 네. 왕이란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왕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자. 그러면 내가 왕이면은요, 그의 정체성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게 되면은 여러 부분에서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통치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걸 보면 알아요. 그게 어디서 가장 제일 선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그의 기도에서 드러나요. 통치를 하는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영역의 왕이기 때문에 통치를 하면은 그 모든 영역이 자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들을 위한 기도가 되게 돼요. 근데 왕이 아닌 사람은 자기 기도밖에 안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기도의 스케일이 자기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넓어봐야 가족이에요. 자,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내가 이거 못 고쳤네. 에베소서 3장 14, 19절에 나와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인으로 기억하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와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 너 엄마 알고 있거든, 마리아, 미리암. 너 아버지 알고 있거든, 요셉. 근데 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반문하시기를, 이게 이제 구약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제가 지난번에 한 두어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엘로힘이잖아. 그죠? 그 시편에 보게 되면은 원문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엘로힘이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가 엘로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호칭을 사용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엘로힘이라고 했다.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허왕옥 씨가 우리의 조상인데 별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한때 그랬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우리 조상이 김수로 왕이라는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대. 그렇다고 그냥 그래서 어쩐데 뭐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게 내 삶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지를 못하는 그냥 의미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거야.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말하게 되면 데우스예요. 데우스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찾아보세요.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은 내가 너희를 데우스라고 하였거늘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했어요. 주님과 믿음으로 합일치가 된 사람들은 예수와의 영과 그 사람의 영은 동일한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잘 암송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시면 어디 사실까요? 어디 사실까요? 빨리 알아맞히고 어디에 사시겠어요? 내 안에 사신다면서요. 어디에 사실까요? 내 생각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맞아요. 내가 요것도 해놨지. 한 영이라 그랬거든요. 요 한 영이라 그랬을 때 이 하나라는 요거는요. 헬라어로 헤이스예요. 하나다. 똑같다. 완전 연합되어 있다. 완전 하나다 이거는. 이건 뜯어낼 수가 없다 이거는. 완전 하나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조상을 허왕옥 정도로 알고 있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어가지고. 완전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읽습니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의 어디에다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에다 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예수와의 영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와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예수와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예수와가 하시는 말씀을 같은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은 다음에 듣기는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영이 주무시든지 눈이 안 열렸든지 뉘앙스라도 알거든요. 애들이 말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몇 개월밖에 안 되면, 그죠? 근데,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이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소리로,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 그 의미를,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울잖아요.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영이 살아있으면은 예수와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아, 이런 뜻이구나.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근데 영이 주무신다든지 깜깜이 상태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그리고 또 뭔 소리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은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새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면 자꾸 얘기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강팍해지지 마세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하게 되면요. 무관심한 것도 강팍한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강팍하게 되면은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될 거야. 개소리하고 있어. 헛소리하고 있네. 안 들어. 이건 강팍함을 넘어선 거예요. 이게 이미 이 사람은 적색지대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관심 없어. 무관심이야. 뭔 소리인지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은 관심도 없고 아주 강팍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강팍함을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액션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무관심 자체가 이미 강팍함의 강력한 신호다,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요, 예수와께서 우리를 살릴 때에 영을 살리세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무엇가 살아나는가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영이에요. 예수와의 말씀 자체가 영이라고요. 그죠? 우리에게 좀 일어난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 예, 됐어. 여기까지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흑인, 뭐, 남자, 여자, 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깡패든지, 살인자든지, 도둑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안에 어디? 영에. 그의 영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다. 이게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셨어요? 예,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랬죠.
요 별것 아닌 요 하나가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한 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것도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해요. 돈을 1,000,000원을 지불을 했다. 아니면은 내가 쌍코피 터지도록 고생했다. 내가 무언가 물질적인 육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받으면 이걸 우리는 팩트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거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으시겠어요? 믿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시겠어요? 예, 믿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쉬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근데 10원짜리 정도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진리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가 지불이 없다 그래가지고 10원짜리 정도의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 조상이 허왕옥이래. 아, 그래? 당신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대. 아,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요 정도 수준이 돼버리는 게. 이게 아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태도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또 한번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실은요, 말은 다른데 이 위의 말이랑 이건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수고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 왜? 순전히 인간적으로 생각, 혼적으로 생각, 내 육적인 경험에 의하여서만 이걸 판단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 어려워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새기세요. 내가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래.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속으로는. 그렇다면서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하기를 좀 거시기 합니다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그 너티나무 밑에서 도로 보수 작업하다가 이등병이 저한테 와가지고 반장님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를 나한테 제시했을 때예요. 내 반응이 이랬어요. 재밌네. 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그 양반. 되게 힘들었겠네. 믿으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 믿지 뭐. 내 그대로예요. 믿지 뭐. 그 나쁜 것도 아니네. 믿을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장님 이제 영적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내 손을 덥석, 이거 이등병이 이 내후반장의 손을 덥석 잡는 거야. 그 시대에 이등병이 내후반장의 손을 일방적으로 잡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기도하더라고. 따라했지 뭐. 그래서 내가 참 나이는 나랑 같았기 때문에 그가 이등병으로 왔긴 했으면 걔는 대학 댕기다가 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구나라고 그냥 저는 크게 거기에 간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저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그 길을 걸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스쳐가는 여름에 시원한 한 줄기의 그냥 바람 같은 그 사건이 저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조용필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나는 건넜다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그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은 도장 찍을 때 이거 별것 아닌 거라고 도장을 찍었는데 사실은 그 계약서가 엄청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이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100억짜리 계약서나 1000만원짜리 계약서나 부동산의 계약서는 똑같아요. 쓰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갈로 안에다가. 몇 억짜리 전세나 보증금 1000만원짜리 월세나 계약서는 똑같다고요. 쓰는 금액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하나 안에 사실은 예수와 그분 자신이 계신다고, 그 안에. 엄청난 사건이 내게 일어난 거라고요. 이걸 감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감지를 안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속된 말로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것이 내 영에 이루어졌는데 이 영에 이루어진 사실을 내 혼으로만 판단을 하니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이 두 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 이 말이 참 멋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무슨 말이에요? 똑같다. 주님이 그런 존재이면은 너도 그런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다. 내가 무슨 예수님과 같은 존재야? 예수님은 더 크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들으면 어떻게 돼요? 택도 없다. 그런 게 있어.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1조 내라 그래도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데. 택도 없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택도 있다. 주의 그러하심이 너도 똑같다. 너는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조상이 허왕옥이래. 그렇대. 그렇구나. 똑같아.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자,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르시는 이루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사야서 말씀을 다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영원히 다치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이 그래 했던 것처럼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이 영이 내 혼과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어요. 영이 생각하는 대로 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몸이 움직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렸어. 이건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시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튼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혼과 몸밖에 없어요. 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혼은 내 이성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정신이 접촉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였는데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내 혼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을 제쳐놓고서 영이 예수와의 피로 인해서 살아났는데 이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여전히 혼과 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씁니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지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와의 그 생명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더 예수와처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가시고 하나님 안에 예, 이건 이제 색깔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나도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어떻게? 영적으로.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사람이 예수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와의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고요? 예수와처럼 똑같다.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죠? 자, 지난주에 설명한 건데, 우리 영혼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와 하나예요. 우리가 이 계란 프라이처럼 동그랗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어떤 이 내면적인 사람의 구조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도표를 만든 거예요. 그죠? 이 한 영이라고 그럴 때에 한은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와의 영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요한일서의 4장 말씀인데,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가 계시죠. 예수가 성령으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아가 가나안 땅에 계실 때에는 몸을 입고 계셨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이롭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육체로 살아계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 만나려면 저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께서 이제 전 세계의 구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너희한테 오히려 더 낫다. 예수님께서도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자리밖에 못 있어.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사단을 이겼는데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너희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와의 영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너희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럼 우리는 누가 이길 수 있다? 누구를 이길 수 있다? 사단의 대갈통을 짓밟을 수 있다. 영적으로 얼마든지.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독수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참새처럼 살고 있다. 참새는 빠릿빠릿하기도 하지. 그죠? 독수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쥐새끼처럼 살고 있다. 근데 쥐새끼처럼 살면서 맨날 하는 기도가 쌀이나 좀 충분히 먹을 수 있었으면.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완전히 거의 무효화시키지는 않은데 거의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 근데 반대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활을 캐낸다. 하면 캐내면 캘수록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점점 더 그분의 부유하심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여전히 너희는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네 느낌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너는 어떻게 된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죽을 거라고요? 반드시 죽는데. 이 반드시가 너는 반드시 지옥 갈 거야라는 의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옥 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네가 육신을 따라서 그냥 살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어떤 것도 못 누리고 그냥 세상에서 쌍코피 터지면서 네 노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없는 삶. 그냥 네가 노력한 대로만 먹을 수밖에 없는 노력한 대로 다 먹을 수 있으면 그것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노력하고 어느 날 털려. 그 수준밖에 자기의 수준 이상으로는 절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토들은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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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이 인간적인 구호가 그의 삶의 모토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덕목이에요. 그러나 예수와가 없는 노력은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율법적인 삶과 똑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잘 살 거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거야.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돌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강팍해지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무관심? 무관심 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시든지, 하든지, 말든지. 누가 이 사람 보고 특별히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기의 아들을, 생명을 걸고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데, 하든지 말든지 주시든지 말든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끼시겠어요. 여자들이 보니까 음식을 만든 다음에 나름대로 음식은 다 정성을 기울여 만들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집사람 뭘 딱 만들어 놓고서 내가 떠서 숟가락 집어넣잖아. 아직 씹지도 않아서 입에 넣는데 맛있어? 아니 좀 씻고 얘기하죠. 좀 씻고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내가 만드는 음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만든 거잖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자기가 죽었다고. 네? 내가 죽어서 만든 복음인데 하시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말든지 주시든지 말든지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자가 음식을 만들어서 내는데 별 관심 없이 먹기만 하면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이건 꼭 말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만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되게 모욕감을 느끼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겠죠. 그죠? 그게 혼에 갇힌 사람이에요. 혼에 갇혀 있는 사람. 영에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부여하심이 다 부어졌는데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캐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혼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육적인 경험, 내 느낌, 내 생각 요거로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다야.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은 질리고 나발이고 없어. 다 아웃이야, 그냥.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내가 조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 질리고 나발이고야. 정말 내가 나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비속어인데 왜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질리고 나발이고 내가 기분 나빠 죽겠는데 진리 좋아하고 있네 안 해라. 그런 일들이 재직회에서 뭐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성도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진리가 우리를 교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혼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이게 다예요. 내 기분 상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오라도 에라이 그만둬. 왜 날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에 이게 탁 가로막아 버려요. 그럼 진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물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진리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는 대화를 가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질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세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지인저 그러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저주받을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엄청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나를 컨트롤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게 진리에게 딱 비춰봤을 때에, 내 이 생각이, 내 이 느낌이, 이 감정이 과연 옳은가라고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틀렸으면은 내 감정을 무시해버리고, 내 느낌을 무시해버리고, 진리를 과감하게 선택할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성경에서는 얘기하기를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랬어요. 이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지옥 간다는 의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미니마이즈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 생각했는데 그것은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그 별것 아닌 것을 통해서 내게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다고. 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하여서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내 감정과 느낌을 뛰어넘어서 진리를 따라갈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큰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 두어 달째 지금 하가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하가다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건 영적인 휠 얼라이먼트다. 여러분, 차 운전하게 되면은, 오래 타게 되면 바퀴가 조금씩 틀어지게 되면 핸들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핸들 놓고 얼라이먼트가 딱 정렬이 돼 있으면은 핸들 놓고도 차가 딱 직실 똑바로 가잖아요. 그죠? 바퀴가 틀어지게 되면 지 혼자 엉뚱한 대로 좌우로 쏠리잖아요. 우리는 얼라이먼트 잡잖아요, 바퀴를. 하가다는 영적인 얼라이먼트와도 같다. 내 혼에, 내 감정, 내 느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있는 이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영에다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정렬을 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가다를 쭉 하면서 제가 한 7월 후반서부터 내가 하가다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동안에 한 3개월 정도에 내가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내 혼이 부드러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껴요. 계속 말씀이 쉴 새 없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저녁에는 앉아가지고 계속 성경 앉아서 읽고 앉아있어. 한 서너 시간을 읽고 앉아있어. 그거 안 할 때에는 또 짧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 계속 중얼거리고 앉아있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부어. 내가 그 영적인 부분으로 내 혼이 깨져나가면서 네 강팍한 마음들이 정렬되고 있다. 그걸 내가 이렇게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엔 내가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혼자 앉아있어 묵상하다 보게 되면은 내 영이 내 속에서 막 기뻐하면서 막 뛰는 걸 내가 느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막 내가 하가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내 속에서 막 영이 막 펄쩍펄쩍 막 뛰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 또 어떤 은혜스러운 말씀에 딱 걸리게 되면은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쫙 해석이 돼요. 그럼 막 읽다가 말고 또 내가 막 노트에다 막 메모를 해요. 그러다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 스케일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제 아는 사람한테 구정 때 설날 세배하러 갔더니 저한테 세뱃돈 100만 원 주더라고. 그 우리 집사람이나 나는 졸지에 세뱃돈 200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딸들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딸들 다 같이 갔거든요. 구정 때 한 번 가서 세뱃돈 400만 원 받았어요. 이게 누구 스케일이에요? 주는 사람 스케일이죠. 누구가 부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별것 아니다. 너 예수 믿었지? 예. 네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지? 예.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이 사람은 안에 부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 부하가 없는, 우물 곁에서 목말라 죽는, 부패 상 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계속 진리로 살아내지 않고 계속 지 혼으로 산다. 지 느낌, 지 감정, 자기 경험, 여기에만 붙들려 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살면 더 위험하다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근데 연봉도 꽤 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해서 더 관심도 없어요. 왜? 그냥 살만한데 뭐 이런 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냥 뭐 살만한데 뭐 축복 그래. 나 그냥 다 먹고 살만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아파. 예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러는데 아파 어떻게 돼요? 병원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 그러니까 다 그냥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 않아도 그냥 내 혼에서 다 끝나. 거의 다 돈 있고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다 차단시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영적인 욕심을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못해 하가다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요. 막 달려가.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하니, 영적 체면상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하는데, 그냥 어떻게 돼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그 수준에, 아주 영적으로 목말라 죽는데, 한 모금 물 딱 마시면 어떻게 돼요? 먹으나 마나 아닙니까? 에? 하가다 하는데, 하가다를 먼저 해본 경험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1시간은 읽어야 됩니다. 시편으로 치니까 거기다가 시편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죠? 한 50편 정도까지 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영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경험상이거든요. 그래서 꼭 많이 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금방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목말라 죽는 사람한테 한 모금의 물은 더 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가다 하시면서 그 진리를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게 될 때에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요.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는요. 온 세계가 복을 받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니까는요. 전 인류가 복을 받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가다를 통해서 영이 정렬되고 하나님의 보화가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시작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복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내가 복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하가다 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 은혜 받으면 내가 이 방에 있는데 와가지고 문지방에 글도 써가지고 여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자기 받은 은혜를 막 얘기해줘. 그러면 책상에 앉아있다 뒤로 돌아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복 받으면 이 사람이 복이 누구에게 넘어와요? 이 사람한테 넘어와요. 이 사람이 복 받으니까 이 사람 복이 또 누구에게 넘어가요? 또 이 사람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복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 때문에 복 받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방 땅에서 너희로 인하여서 내 이름이 욕 바가지 얻어먹는다.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반대 현상도 꼭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입게 돼서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고요. 하나님 복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세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라고. 돈 좋은 거 저도 압니다. 돈 좋은 거 나도 안다고.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걸 욕심을 좀 가지라고. 자녀들을 좀 윽박 지르라고 좀. 왜? 제가 예전에 막 그랬잖아. 무슨 교회 뭐 전도하면 돈 주고 막 이러면은 나쁜 놈 새끼들. 영적인 걸 돈으로 사냐? 내가 막 욕했어요. 근데 요새 하가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상금 주고 있잖아. 내가 욕했던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왜 그래요? 우리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칩니까? 그거 매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년 하면은요, 한 명당 52만 원이에요. 1년 하면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은. 둘만 해도. 그죠? 왜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지금. 이거 묻어두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이걸 캐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캐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가다더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가다더라. 이거 앉아서 성경 읽어라. 쭝을거리라 계속. 내가 하가다 하면서 외우라 그랬어요. 외우지 마세요. 제발 나 외우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읽으라고 얘기해서 읽으라고. 외우지 말라고 읽으라고. 근데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외우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 영이 내 속에서 제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혼이 겸손하게 영에게 굴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질서가 세워지게 되면서 내가 큰 복을 누리게 되고 이 복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복되게 만드는 엄청난 존재가 된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 속에, 무지 속에 수많은 시간들을 그냥 보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다시금 눈 떠서 진리를 향해 달리고자 하오니 달리는 자들마다 그 보화를 얻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복을 받으며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들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